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5주 동안 진행해온 광야에서 맛보는 풍성함이라는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간 4주 동안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요, 우리는 광야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장소나 혹은 그저 척박하고 빈곤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또 풍요로운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그러한 풍요의 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사실이 있죠. 광야 가운데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을 받고요, 대를 이어서 믿음의 2세대로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까지도 저에게 허락하셨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선물을, 축복을 우리 인간이 잘못 사용할 때에, 거기에 따른 탐욕이 일어날 때에 결국에는 그 풍요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광야 가운데서 맛보자 하는 풍요는요, 아주 심플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얻게 되는 풍요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전의 농경 시대에는요, 풍요의 대명사가 뭐였을까요? 풍요롭다라고 하면 뭐였을까요? 집에 곡간이 옛날엔 있었어요, 그죠? 그 집에 곡간에 얼마만큼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느냐, 쌀 가마가 있느냐. 그래서 옛말에 천석군, 만석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쌀이 얼마만큼, 쌀가마가 한 1000개 있느냐, 10,000개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쌀을 비축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집에 얼마나 많은 쌀을 가지고 있는가, 쌀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주 그냥 든든합니까? 전혀. 오히려 저 쌀을 다 어떻게 하지? 벌레 나지는 않을까 막 걱정을 하잖아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쌀이 아니라 풍요의 상징이 뭐예요? 돈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지금 계좌에 두둑하게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지금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동요합니다. 마음이 정말로 풍요로웠다가 갑자기 계좌에 월급이 어제까지는 들어와서 풍요로웠는데 당장 다음 날면은 쫙쫙 빠져나가서 거의 쥐꼬리만큼만 있으면 다시 가난해져요.
우리는 딱 하루만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 오늘날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풍요롭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결국에는 옛날에는 그게 쌀이었지만 지금은 돈이에요. 그만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척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예전에는요, 장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물었을 때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응답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답변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해를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무엇이 올라가냐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합니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요, 많게는 10몇 프로, 적게는 한 2, 3%씩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요,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가 주는 즐거움보다 돈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일 안 하도 돈 버는 건물주가 되는 거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그렇죠. 일 안 하고 돈 버는 건물주가 되는 게 자기의 장래 희망이라는 거죠. 요즘은요, 어린아이들조차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공돈을 바랍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또 하나 충격적인 리서치가 있어요.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에서요, OECD 국가 17개국을 상대로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첫 번째가 뭡니까?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아닌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첫 번째가 물질적 풍요입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그 밑에 보라색 있죠? 여기는 건강. 다르죠? 그러면 가족은 어디 있냐? 대한민국은 세 번째에 있어요.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 대한민국의 가족이 왜 풍지박산 나는지 아시겠죠?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겠죠?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인식 수준에 내가 정말로 삶을 의미 있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를. 근데 제가 미국에 가봐도요, 되게 물질적인 나라 같지만 생각보다 가족이 중요한 나라예요. 가족이 깨지면 돈도 건강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내 삶이 의미로우려면 적어도 내 통장에 수십억은 있어야 돼. 이게 점점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젊은 층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명품 백을 산다든지 호캉스를 즐긴다든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요, 그것이 나를 의미 있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우리도 모르게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과 가치관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을 거쳐서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돈은.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먹고 살기 힘든 나라는 아닙니다. 벗어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돈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요, 돈을 그저 필요한 정도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좀 세상과는 다른 풍요를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돈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살려서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이들도 행복한 직업을 선택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주 심플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강조하시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참 힘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에서 자꾸 부딪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보물을 땅에 쌓아들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므로 이제 헌금을 많이 해서 그 헌금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돈을 쌓아두는 건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뭡니까?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요, 사실 우리는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만약에 우리가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그 전에 설교하듯이 이 땅에 쌓아두는 물질들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다면,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사람들이 헌금을 걷어서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바쳤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늘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는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을 돈에서 하나님으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꾸라는 의미예요. 여전히 우리가 왜 이 말씀이 거슬립니까? 왜 걸려 넘어집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땅에 있는 돈으로 해서 하늘에 있는 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돈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19절 20절 말씀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진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다음에 있어요. 2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보물입니까? 마음입니까? 얼핏 보기에는 보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어보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들을 보물로 여기고 너의 마음을 거기에 뺏기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보물로 여기고 거기에 너의 마음을 뺏기느냐의 그 중요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이야기하지만 돈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가족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족에게 뺏겨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여전히 우리는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너무 보물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의 부모를 너무 또 보물 취급하면 안 돼요. 결국엔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이 말씀에서 계속 문제가 되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이 혹은 교회를 가고 싶지만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헌금 때문에 못 간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딱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재물만 소속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재물에 있어서는 내가 자유로울 수는 있는데 여전히 내가 어떠한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가족이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동요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걸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 돈의 힘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사실 오늘날은요, 돈으로 우리가 다 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돈으로 신분을 살 수가 있었어요. 권력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로 막강한 힘을 겨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력이고 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오늘날 신앙인에게 정말로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정말로 시험에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일까? 진짜로 돈이 가족보다 하나님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할 문제인가? 혹은 교회에서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 여타 여러 가지 헌금이 있다고 하지만 그 헌금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문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럼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심플한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 더 사랑하면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더 두면 되는 겁니다. 자꾸 자잘자잘한 곳에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냥 밀어내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들이 시험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시험이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타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너 하나님만 더 사랑하면 돼. 세상의 다른 것들 너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보물처럼 그렇게 만지작거리면서 하루하루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진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로부터. 그것이 돈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저희 아이들이요 매일 입버릇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오늘 점심 뭐예요?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엄마, 전화해서, 심지어 학교에서 끝나서 전화해서 오늘 저녁 뭐 먹어요? 한참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죠. 금방 밥을 먹어도 잠시 돌아서면 또 배고픈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맨날 그렇게 물어봐요. 뭐 먹냐고. 자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짜증난 것도 귀찮기도 해서 자꾸 물어보지만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오늘 점심 꼭 사주시는 거죠?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해가지고 엄마, 정말 오늘 저녁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뭘 잘못 먹었나?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앞에 오늘 점심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점심 메뉴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근저에는 뭡니까? 엄마 아빠가 밥을 안 굶길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뭐 점심을 뭘 주든 저녁을 뭘 주든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 아빠 엄마 오늘 정말 저녁밥 주시는 거죠? 이건 뭡니까? 못 믿는 거예요. 밥을 줄지 안 줄지 못 믿는 거예요. 며칠씩 굶겨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막 허기져가지고 나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불안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여러분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메뉴를 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굶겨 죽일까 봐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묻는 질문들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수백만 명을 그렇게 먹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아이가 밥을 굶길 거라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오늘 저녁 꼭 해주시는 거죠?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전히 불안해서 슬그머니 밥을 조금씩 숨겨요. 뒤로 식탁 밑으로 감춥니다. 윤성이가 딸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딸기를 2개를 집어서 하나는 먹고 하나는 밑으로 해서 검은 봉지에다 싸요. 계속 그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맛있는 딸기를 더 먹고 싶은데 아빠가 안 사줄까 봐, 엄마가 안 사줄까 봐, 그 불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는 있지만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같이 그렇게 내려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는데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일 나를 굶길까 봐, 1년 후에 나에게 이와 같은 부를 허락하시지 않을까 봐, 혹은 당장 몇 달 후에 나를 이 직장에서 쫓아내서 내가 정말로 굶어 죽을까 봐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며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심취하고 이 땅의 것을 내가 마치 그렇게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쓰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 본문 26절 말씀 이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여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그렇게 내일은 저쪽 밭에 가가지고 뭘 먹을까 저쪽 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심지어 제가 기르는 우리 소미도요 그런 걱정 안 해요. 때가 되면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늘 제가 밥을 주거든요. 감사하게 기쁨으로 꼬리를 흔들면서 늘 그렇게 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인상을 쓰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 봐, 굶겨 죽일까 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탕수육 시켜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시켜주시네요. 그냥 밥 주시네요. 이 능력 없는 아버지. 제가 명품 시계와 가방 사달라 그랬는데 이거 못 사주고 나이키 가방 사주셨어요. 아유 능력도 없으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주면 거기에 우리가 탐욕이 생기고 사랑을 할까 봐 그렇게 빠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철없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족함에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3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오해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요 세상적인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늘의 것만 찾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요 다 가난해져야 되고 목사님들은 다 청빈해야 되고 빈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소유 이거는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더러 그런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차도 있어야 됩니다. 소유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해야 됩니다. 이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은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요 선물처럼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하늘의 것은 뭡니까?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편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셨을 때에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갈 때 그것을 허용했던 그러한 이름 모를 사람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다가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사역했던 제자들처럼, 그리고 정말로 당대의 성공의 목사이고 옥스퍼드 교수였던 높은 연봉을 소유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단을 이끌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저에게 남은 재산은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불과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살되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부어주실 겁니까? 저라도 부어주실 것 같아요. 맨날 그렇게 뒤로 이렇게 윤성이가 자꾸 이렇게 꽁쳐놓고 안 사줄 것처럼 그렇게 나를 불신하면 전 사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맛있게 먹고 아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도 넣어주면 그리고 옆에 있는 누나한테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또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결국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엉뚱한 데로 향하고 있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열심히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하셔서 하늘의 것도 풍요롭고 이 땅에서의 삶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 골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것들을 취하고 그것에 사랑을 뺏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